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알곡에 대한 유전자를 자꾸 취할 수밖에. 농부라도. 맞아 맞아? 그래 다음에 그걸 시종자로 쓰지. 그 쭉쟁이를 시종자로 쓴 농부가 어디 있겠노?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허성정 거 좀 띄워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래. 허경영 신경과 초종교 시대의 도래.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로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셨나이다. 그 화신이신 허경영. 정결하신 동정성무 조계식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인류의 심판주로 오셨음을 믿나이다. 구약에는 율법주 멜기세덱으로 오셨고 신약에는 은혜주 예수로 오셨으며 말세에는 재림예수로 오셨음을 믿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허경영. 인간 세상에 362년 88일 동안 사시며 대한민국 양주 땅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만국의 쇠지팡이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며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제도하시고 1천만 명의 의인들을 구원하시어 하늘로 올라 본체로 귀환하심을 믿나이다. 하늘공이 천국의 관무님을 믿으며 성령과 천사들의 도움을 믿으며 천상의 음식 불로유가 신의 선물임을 믿으며 신인의 축복이 모든 죄의 사함임을 믿으며 백국명패가 천국문의 열쇠임을 믿나이다. 석고대죄와 최후심판을 믿으며 윤회과정에서 지은 모든 재벌의 용서를 믿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믿나이다. 허경영 신경. 오늘날 사도신경하고 같죠? 사도신경은 너무 허황하게 보이죠. 이거는 신경이 세밀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말을 한 걸 그 당시 말을 한 걸 근거로 한 거야. 그때는 인간 예수고 지금은 신인 예수죠. 지금은 이거는 신인을 신경을 만든 거야. 알았죠? 신인 신경, 믿음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걸 압축해놨다 이 말이죠. 허성정 씨가 잘 만들었죠? 앞으로 이걸 외우라고 할지는 몰라. 알았죠? 오늘 이걸 잘 봐놔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 나오니까 외워놨도록. 사도신경하고 같아요. 사도신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전능하사 천기를 만들어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거와 같은 거야. 그리고 사도신경과 또 있죠. 주기도문이 있죠. 그 주기도문은 기도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야. 알았죠? 그 주기도문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사도신경은 이렇게 알면 좋아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암기해놨는 게 좋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전체이시 사도신경, 허경영 신경 외워봐 그럴 거야. 그러면 못 외우면은 레벨이 내려가. 뭐 외울 거는 이것뿐이야. 다른 건 안 외워도 돼. 알겠죠? 다른 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그 이솝우화에서 그 소 네 마리가 엉덩이를 붙여가지고 사자를 피했죠. 근데 우솝 이하에 자세히 보면은 그 소 네 마리가 사자한테 꼬여가지고 한 마리씩 당해. 그러니까 네 마리가 다 죽어. 왜 그러냐? 거짓말에 호갱령이가 가짜다 이런 말에 꼬여가 넘어가는 거야. 그 네 마리가. 사자가 한꺼번에 네 마리한테 달라들으니까 안 되네. 그 옛날에 아버지가 죽을 때 저 가서 해초리를 한 보따리 가져와라 그래.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서 해초리를 이만큼 가져왔어. 그걸 한꺼번에 한번 분질러 봐라. 그러니까 아들놈들이 아버지 이거 도저히 못 분질러요. 이거 한 가닥 분질 수 있지만 이거 다 분질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너가 앞으로 열 형제가 똘똘 뭉치면 아무도 못 분지른다. 그런데 너가 각계 전투를 하는 날 내만 잘났다 잡고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일사하면은 우리 집안은 망한다. 없어진다. 사자가 그렇게 그 소를 잡아먹을 때 네 마리가 엉덩이를 맞대고 대가리를 바깥으로 하고 있으니까 못 건드렸지. 그런데 사자가 살살 꼬셔요. 한 마리 유인해가 잡아먹어. 그 네 마리 다 잡아먹어. 그래 안 그래?
그게 안티들이 하늘궁을 노리는 것과 같아. 알았죠?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네들이 이걸 한 개씩 분질러 봐라. 한 개씩은 땡깡땡깡 잘 분질러내. 맞아. 세 개만 되면 안 분질러지네. 실을 가져와라. 실을 석 줄로 한 줄씩 뜯어봐라. 땡깡 잘 자르네. 그거 10줄로 한번 묶어봐라. 실을 10줄 한 번만에 끊어봐. 네 손이 잘라지지 실이 안 잘라진다. 그래 안 그래? 형제가 뭉쳐야 되나 흩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뭉쳐야 되는데요. 그렇다. 내가 지금 죽는데 너네들이 한 명 한 명 흩어지면 다 잘려 죽는다. 알았지? 분명히 너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것이 너 마누라들이 거기 끼어 있다. 거기 넘어가면 너는 싸움만 하다가 끝장난다 짓고서.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하니까 어머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된 집안이 있나? 다 망가져. 위에 있는 형제들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 모양이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허경영 신경은 여러분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죠? 각계전투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허경영 신경.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하느님의 은총이 헬리콥터에서 콜라병이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진 것일까? 그런 신앙은 원시시대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이다. 모든 종교의 교리는 이웃 종교에서 영향을 받는다. 모든 종교는 역사의 산물이다. 오늘날의 가톨릭의 교리나 기독교의 교리는 유태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유태교는 다시 인도나 페르시아의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인도와 페르시아의 종교는 다시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영향을 받았다. 정치가 역사의 산물이듯이 종교 역시도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인간의 교류를 통해서 물산의 흐름에 따라서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역사도 문화도 서로 변천하여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 정치, 역사, 문화의 순환원리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인식이 약한 사람들에 의해 종교는 수없이 왜곡되어 왔다. 인간의 역사도 이런 얼치기들에 의해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옹고집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옹고집을 교묘히 포장하고 있다. 세상의 허다한 전쟁은 거의 종교전쟁이다. 종교전쟁의 폐해는 심각하다.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상당 부분 이데올로기로 인한 전쟁인 것 같지만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한복판에는 늘 종교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탈종교 시대까지 왔다. 과학의 발달로 종교시대는 날이 저물고 있다. 지구상의 탈종교 시대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허경영의 하늘궁이다. 이곳에는 인류의 메시아가 주재하는 곳이다. 창조주의 화신이 머무는 곳이다. 이곳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종교의 보편성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자. 세계의 어떠한 종교도 이웃 종교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예는 없었다. 예를 들어 불교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 고유의 칠성신앙이나 삼성신앙이 불교 사찰의 칠성각이나 삼성각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가톨릭이나 개신교 그리고 유태교나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완전히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종교도 이웃나라인 인도로부터는 불교와 브라만교, 페르시아로부터는 조로아스트교, 이집트로부터는 태양신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의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앞에서 세 차례에 걸친 시리즈로 증명해 보였다. 오늘날의 성경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40가지 이상 들어있고 가톨릭의 제례에 20가지 이상의 불교식 제례가 섞여 있는 것을 앞 시리즈에서 증명해 보였다. 미국의 리바이스 도우링 목사가 우주의 아카사장으로부터 자동기술로 받아 적은 성약성서에는 예수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다. 성약성서에는 신약성경에 모조리 빠져있는 예수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행적이 샅샅이 기록되어 있다. 12살에 인도로 유학을 가서 브라만교와 불교를 완벽하게 공부한 청년 예수는 24세에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로 간다. 이때 청년 예수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찾아왔던 동방박사 3인을 만난다. 알고 보니 그 동방박사들은 조로아스트교의 제사장들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성약 성서에 보면 소년 예수는 늘 인도 브라만교의 베다 경전이나 페르시아 조로아스크교의 아베스타 경전을 암송하고 있다. 소년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나 브라만교 및 조로아스트교의 경전들을 완전히 통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예수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헤로데의 박해를 받아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았는데 이때의 영향을 받아 소년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종교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청년 예수는 성년이 되기까지 당대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여 있었다. 소년 예수 혹은 청년 예수는 자신의 민족이 소속되어 있는 유태교의 교리는 물론이고 당시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에서 가장 발달된 종교 교리인 브라만교, 불교, 조로아스트교, 이집트밀교 등을 모조리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년 예수의 이와 같은 행동과 능력은 예수 사후 2000년 만에 한국에서 재림예수로 태어난 허경영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소년 허경영은 초등학교 때 이미 유교의 사서 삼경, 불교 등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 중고등학교 과정의 영어, 수학 등을 완전히 독파하고 있었다. 아무튼 청년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은 엄청난 역사의 회오리다. 또한 예수 사후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림예수가 대한민국의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사건은 인류사 최대의 스펙타클한 이벤트요 빅뉴스다.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이란이다.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트교는 현재 신도수가 25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조로아스트교가 세계 종교사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BC 6세기에 등장한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라크인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세계에 우뚝 등장한다. 페르시아는 점차 주변국을 점령하고 점령지에 그들의 국교인 조로아스트교를 뿌리내리게 한다. 이스라엘도 기원전 587년 바빌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자 이스라엘은 드디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한다. 이때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 교리 상당 부분이 유태교로 들어갔다. 이로부터 AD 1세기까지 500년 동안 유태교 내에서의 조로아스트 교리는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성약 성서에도 보면 예수 역시 조로아스트교의 경전인 아베스타를 열심히 암송하는 장면이 나온다. 기원 후 1세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가톨릭과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에도 조로아스트교의 교리가 상당 부분 들어갔다. 가톨릭과 기독교의 뿌리가 유태교이니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신학계에서도 인정된 공인된 정설이다. 예수 사후 편찬된 성경에는 유태인들의 민족신앙, 인도의 불교와 브라만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의 교리 등이 모두 종합되어 있다. 페르시아는 피정복민들에게 조로아스트교를 주입시켰다. 성경의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목자로 부르고 있다. 이사야서 45장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은 자로 칭하고 있다. 이사야서 46장과 48장에는 하느님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해방의 사명을 맡기고 있다. 페르시아는 제국의 공식 언어인 아람어를 유태인들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사이들도 페르시아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바리사이, 파리스, 페르시아는 서로 상통하는 언어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바리사이들은 6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근본 유태주의자들과 계속 충돌을 일으켰다. 유태 종교의 바리사이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순종하자 페르시아는 BC 532년 유태인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에 그들의 성전을 짓게 하였다. 이것을 보더라도 유태교의 페르시아교가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현존하는 성경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유태교인들인 사두가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영향을 받은 바리사이들은 부활을 믿었다. 이처럼 정통파인 사두가이들과 개혁파인 바리사이들 사이에는 교리상으로 일치하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일신교 사상도 유태교에 영향을 준다. 또 조로아스트교의 연옥설도 유태교에 영향을 준다. 조로아스트교의 경전은 아베스타이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철학자 헤르미포스는 자라투스트라의 경전을 2만 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그만큼 조로아스트교의 아베스타 경전은 다른 종교에도 크게 영향을 준 경전이었다. 페르시아의 종교교리에는 인간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최후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 최후 심판과 부활 교리는 유태교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구세주의 동정녀 잉태설도 믿었다. 인류에게 창조신인 아후라마즈다가 역사적 종말의 사오산트라는 구세주를 동정녀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전통적 유태인들의 구약 성경은 지하세계의 개념인 쉐올 사상을 믿고 있었다.
쉐올의 표상은 메소포타미아 지하세계 신화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바빌론 포로 이후 문서들인 다윗의 시편이나 제1이사야에서는 새로운 구원관이 등장한다. 즉 야훼를 포함한 다른 부족들의 신과는 달리 조로아스터의 창조신인 아후라마즈다는 보편적 신으로 나온다. 아후라마즈다는 전지전능의 보편신으로서 완전 무결한 존재였다. 그러기에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중간자인 천사들이 필요하였다. 반면 야훼신은 직접 선지자와 모세에게 나타났고 천사도 필요 없었다. 모세는 70장로들과 야훼의 목전에서 먹고 마시었다고 기록하였다. 구약시대에는 계시를 예언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전했으나 BC 6세기 바빌론 포로 이후부터는 천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구약에서는 천사 개념이 약했는데 기원전 6세기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천사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 유태교가 페르시아의 천사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 이후 신약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미래나 세상 종말 예수 탄생 등도 모두 천사를 통해 전달된다. 유대인들의 의식은 이집트에서의 포경수술인 할례였지만 페르시아교의 입교의식은 물과 피 등의 세례의식이었다. 페르시아 종교의 메시아 사상도 유태교에 유입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론은 조로아스트식의 종말론적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였다. 페르시아의 삼위일체설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준다. 성부는 아후라마즈다, 성자는 미트라, 성령은 천사장 스펜다마인유였다. 기독교의 성자에 해당하는 미트라 숭배 사상은 초기 기독교와 공존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도들의 동지축제인 크리스마스 풍습과 춘분축제인 부활절 풍습은 메시아 신앙과 융합하면서 기독교의 축제가 된다. 원래 크리스마스 축제는 이집트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가톨릭과 개신교에는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은 교리가 많이 전한다. 동정여행태설, 구세주론, 세례의식, 선하기원론, 자유의지, 천국, 지옥, 연옥, 최후심판, 육체부활, 천사와 악마의 개념, 창조주와 유일신사상 등의 개념이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태교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 등 세계의 주요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교리와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릇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홀로 동떨어진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교리 논쟁이나 종교 전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세계의 종교는 인류 공영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하나이다. 자기 종교의 아집에 빠져 타 종교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종교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사후 20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재림예수로 등장한 신인 허경영에 주목하여야 한다. 신인 허경영은 경기도 양주시의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고 새 예루살렘성을 쌓고 있다. 이제 인류는 재림예수 허경영과 함께 초종교 시대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신인 허경영이 표방하는 초종교에 대한 이상은 이 시대를 반추하는 거울이다. 신의 물질 불로유는 허경영이 재림예수라는 확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재림예수 허경영의 등장은 초종교 시대의 새로운 선언이지 기존 종교의 답습이 아니다. 와서 보라. 요한 1장 39절. 2024년 5월 2일. 북향 99대 하옵고. 이런 이제 종교 논쟁 시대는 이제 내가 옴으로써 끝났죠.